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53페이지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네, 여기는 나와있죠? 마가복음 1장 오타가 났습니다. 1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맞죠? 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금만 견딥시다.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코로나도 끝날 날이 없겠지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때를 마가복음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별명처럼 항상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지만 세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선포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옷 두 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에게는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셨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다가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기쁠 것 같습니까? 두려울 것 같습니까? 기쁘면서도 한편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다니 선교회 들어보셨죠? 이 다니 선교회라는 이단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주님의 재림 휴고가 일어난다면서 가정과 직장을 팽개치고 합숙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거기에 빠졌습니다. 예전에 무안어디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합숙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돌아오지 않다가 그들이 말한 날짜를 넘기고서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집사님이 교회에 돌아올 때 목사님께서 위로하며 물어보셨답니다. 집사님,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그 집사님은 주님을 맞을 생각을 하니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것 같아 회개의 기도만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지만 심판대 앞에서는 인간의 마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왔으니 이제 기회가 없으니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로서 요한은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요한은 자기 역할을 거기까지라고 합니다. 뒤에 오실 분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맨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비록 두려움도 있겠지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며 함께했던 제자들이 너무도 부럽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2입니다. 더 많거나 적은 수를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12를 세우셨는가? 다분히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처음에 12지파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만 남았습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성전의 정통성을 지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들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북쪽 10개 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한 후 이방에 물들고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어 떨어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열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것이며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먼저는 선민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갈라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온전히 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마침 제76주기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열망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광복이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을 이룰 때 진정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말인데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어떤 권위보다도 그 위에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를 당연한 것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을 때 위험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텐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참으로 많은 성도의 피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자체가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 그들은 즉각 응답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서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데 이렇게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핑계를 대는 이들이 나옵니다.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에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곧바로 나서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가 생긴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을 할 때도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실천할 때 더욱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에서 핑계를 대는 이들을 보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 공동체 울타리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자녀의 도리를 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상의 없이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철저히 가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가족 문화는 지금도 철저하기로 유명한데 특히 고대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이 있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우선 나서줍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의무도 주어지지만 그 공동체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가족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나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주님의 한마디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험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이 잘 될 수도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때 모험을 합니까? 안정적일 때보다 힘들거나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모험을 선택합니다. 물론 현실의 삶이 편안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갈망할 때 모험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삶이 힘들거나 팍팍해서 주님을 따라 나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위해 오병 이하의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한순간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실 때 곧바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열망이 있었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들의 열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망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열망했습니다. 자주 하는 표현대로 비록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열망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없이 제자의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주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일원, 공동체 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 자신은 능력과 권세가 없을지라도 그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 그 공동체의 능력과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모두가 예창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양치기라서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라 항상 주위를 경계하여 눕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밤에도 서서 잠을 자는데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대낮에 푸른 풀밭에 누웠습니다.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어떤 두려움도 없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능력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친히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일인지 모릅니다. 백숙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네, 꼭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교회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성도가 많은 교회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은혜가 있을 때 복 받습니다. 그래서 출석 교회를 정할 때 이것을 먼저 살피는 이유입니다. 시끄럽게 싸울 때면
성도의 가정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듯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에 나누던 인사, 예전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교우들을 한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 집 식구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다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만 봐도 은혜가 넘친다면 누구라도 그런 교회는 출석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억해두면 유익한 글일 것 같아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최종원 교수의 작성한 글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어쩜 그렇게도 딱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귀찮을 때 그래도 가면 좋습니다. 무엇을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컥 사면은 후회하기 쉽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그럴 때는 참는 것이 나중에 좋으며,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주면 기쁨이 있고, 꼭 먹어야 할 것이 아니면 안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새겨두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부름받는 순간 혼자였던 우리 각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공동운명체라고도 합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즐거울 때 같이 즐겁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성도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 체험할 수 있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교회에 반드시 예비하신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